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믿음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여러분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떨 때는 우리 은혜성소교회가 한 달에 뭐 3번 정도씩 3번을 부흥회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한희 목사님은 새벽 3시까지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어떤 점에서는 제가 볼 때 물론 하나님이 보시도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남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여한은 없어요. 신문했다 뭐 했다 다 해고 여러 가지 깨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건물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일 중심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자세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한희 목사님이 2016년도에 그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 있는데 뭐를 지금 우리의 심정은 뭐냐면 비유가 좀 먼데 강태공이 강에 있다가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성소교회가 지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나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걸어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에 은혜성소교회로 알고 다시 한번 또 보너스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미션을 주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노방전도도 많이 했어요. 집 없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없어서 노방전도 한 게 아니라 돈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기는 지금 뭐했어요. 예수님 나에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때 전도하면서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나가는 구름만 보도 막 눈물이 난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뭐냐면 주의 재림을 사모했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그 좋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떨 때 많은 전도를 하면서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노방에서 노숙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 뭐를 생각하냐면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나 어떻게 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은 어떨까. 다 헛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던 어렵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화도 다 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소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4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갖고 있던 모든 낙심, 절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다 부활되십시오. 또 잃어버렸던 이 영권 재정도 다 부활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를 만든 누가 있습니까? 시조, 창시자가 있잖아요. 불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라죠. 부처라는 것은 여러분들 깨닫는 자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올달이 오면 뭐가 있습니까? 삼성동을 보게 되면 봉은사 근처에서 등을 막 답니다. 이건 절에서 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주에서 다 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은요, 탄생에 대해서 석가 탄신이라고 해서 막 하는데 석가 부활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탄생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부활했다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쟤만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계속 예수 믿고서 이하지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왜냐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고, 그냥 멍청하게 아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겠다는 의지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나가게 살았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하지 목사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스톱하고 이하지 목사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또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신부단장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은혜성수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가 기도가 죽었던 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도가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죽었던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서 부활이 없다면 이건 하나의 쇼다, 종교다. 나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기 있었지만 또한 지옥은 너무나 무섭고 또한 고통스럽고, 그것은 100만 년 있다가 놔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생각했어요. 야, 우리 인간이 살아봤자 7, 80인데 7, 80도 잠자는 시간 빼봐봐요. 2, 3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여자는 또 뭐합니까?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시간, 모욕하는 시간, 반말 시간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우리 진짜 불쌍한 인간들이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냥 100년만 그냥 지옥에서 고통내고 좀 빼주면 어떨까? 요만큼 했는데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논리에 똑같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게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나무를 만드는 논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이 보일 수 이상한 착각과 망상에 빠진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학력 갖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잃어버렸던 죽었던 신앙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서 미래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미래를 보게 되면 뭐요? 바로가 부활됐다, 진시황이 부활됐다 보고 깍깍깍깍 막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에 안 믿냐? 그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젠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부활했거든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 두 제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엠마오라는 뜻은 온천이라는 것이죠. 두 제자 중에서 한 명은 그로바예요. 한 명은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나다니엘이 아닌가.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12사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헷갈려요? 여러분들 나다니엘은 12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로바와 이 나다니엘이 이 부활주일에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건 뭘 의미한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묻혔잖아요. 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활한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세마포가 있다는 걸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 다 없애버리고 온천 뜨거운 물에 모여 여행 가나 엠마오로 내려가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뭐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떠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 믿음을 떠나고 가니까 누구를 만나면 강도를 만난 거예요. 뭐부터 잃어버렸을까요? 이분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8장 1절 2절 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겁니다. 한번 읽어보자. 무리 사같이 소리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이야기하기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언제 떠났을까요? When? 시간을 한번 봅시다. 언제 떠났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날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엠마오는 온천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엠마오라는 뜻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불확실한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황의 길입니다. 그 방탕의 길입니다.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떠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방황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만약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방황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무슨 빛을 띄었냐면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예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뭐예요? 믿음이 떠나니까 이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얼굴은 뭐로 차 있다고요? 온천 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신경통, 목 디스크도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그게 아니죠.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은 슬픔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뭐 하랬어요? 기뻐하랬어요. 성도는 옥중에 갇혀 있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하다가 수갑도 몇 번 차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칼을 던져 칼이 여기 무릎에 한번 꽂힌 적이 있어요. 돌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요만한 돌, 큰 돌이 아니라. 그 공항에서도 예수 증거하다가 또 체포당한 적도 있고. 하여튼 엠마오로 떠났다는 것은 슬픔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뭡니까?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려막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요하를 악마하는 자 독수리같이 뭐 한다고요? 올라가.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감동이 없어요. 이 말하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그런 건 또 눈이 반짝해서 하는데 신앙이 오르락 내려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밤새워서 뭐 비디오면 이만큼 빌려 갖고 오는 거 비디오를 빌릴 때 뭐 세상에 어떤 무슨 상관이 있어. 배만 부르고 따뜻하게 하면 사는 거지. 그 사람은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갈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신앙을 팔아버는 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리막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이제 보게 되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전에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4일 만에 치매 현상이 오는 거야. 믿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15절 16절 15절 16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근데 16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회전에도 같이 있었던 예수님, 얼마 더 십자가에 못 보면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어요. 피까지 흐르는 거 볼 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누구를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눈이 있냐면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은요, 산을 보고 바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영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굴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는 거로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무기도 많고. 근데 우리 이스라엘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무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게하시의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평강이 오게 됐고 또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또 눈이 있습니다. 탐욕의 눈 하면요 안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뭘 먹었어요?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뭐를 하겠습니까? 벗은 줄. 이상한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서 예수님 하나님 잘 볼까 봐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숨어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볼 수 있어. 잘못된 눈을 갖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순례 숨바꼭질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이덴식에서 첫 번째 순례 숨바꼭질은 에덴 동산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십시오. 어리석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미국에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의 그 아들이 하버드를 다녔는데 그 아들이 전쟁인가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수재인데. 그래서 그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총장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 이름이 찰스 엘리엇. T.S. 엘리엇 그 시인이 아니라 찰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총장이었어요. 근데 총장을 딱 만났거든요. 총장실에 갔거든요. 잠깐 그들이 만나줘서 총장이 만나줬어요. 딱 보니까 노부부가 옷이 허름하게 입은 거야. 누추하게 보이는 거야. 저들이 기부하면 얼마나 하겠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려는데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죽에 따르면 죽에 죽고 있잖아요. 괜히 왔다 갔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총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노부부의 그 남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남자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예요. 근데 그분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고 상원의원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울고 슬퍼했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근데 저녁에 잠깐 잠을 자게 됐는데 분명한 꿈인지 현실일지 모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와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포드 그분이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 가서 좀 헌신했는데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땅을 엄청나게 사고서 학교를 세운 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를 했냐면 그 당시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에요. 지금 몇십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한 말이 있었어요. 1센트도 우리나라 하면 뭐 10원, 100원도 뭐 낭비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라.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분이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왜 돈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놈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지금의 그것을 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하도 다 복을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믿음을 떠나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스탠포드 이 상원 의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부활의 신앙을 꼭 심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뭐를 깨닫지 못하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야, 우리 교회 그 남자 안수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뭐 어떠냐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같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부활의 현장, 지금 말하면 성령의 역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니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25절 읽어봅시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깨닫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떻든 저든 간에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해볼 건 다 해봤어. 신문만 듣고 밤새면서 해봤고, 예전 목사님도 하나씩 한번 밤새면서 새벽 3시까지 애원해 줬으니까 뭐 전국구에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뭐냐면 녹슬어서 버림을 당하면 안 돼. 아예 몸이 마모가 돼야 돼. 못인데 못이 뭐냐, 녹슬어서 버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모가 될 때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일을 했어요. 진짜 예수 믿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휴식을 주는 방향은 이하이 목사님 딱 아파서, 그래서 이하이 목사님이 안 아팠다면 내가 암에 걸렸을 거야. 운전하면 나 졸면서 운전했거든요. 성령 하잖아요. 치과 성령 술 먹을 텐데 나는 거기다 운전이 박수 편해서 졸면서 했는데, 지금은요 얼굴 보세요. 나보고 어떤 분을 해춘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군사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시간상 29절만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나이다. 아멘. 첫째, 믿음이 회복되는 단계에 예수님과 함께 유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유하다는 뜻은요, 함께 머문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K1포영 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뽕, 마리아나,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 음악하는 애들 다 마리아나 피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에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취하고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있더니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죠. 두 번째는 눈이 다시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30절 31절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눈이 밝아져 누구를 알았다고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많이 받았는데 워낙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일할 것은 많이 하게 했는데 이제 뭐냐면요, 실제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데 떡을 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과 같이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음식 같이 할 때 더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이 두 제자가 깊은 교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이제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봅시다. 길에서 우리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기 뜨겁다는 말이 헬라어로 언어로는요, 불타는 중에 있다. 여러분들 불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당에도 뭐 불탔어요, 안 탔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땐 뜨겁게 연애해야죠. 그래서 오직 그런 노래도 있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미안합니다. 성경 말씀 좋은 건데 유행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다는 것은 첫째 감동됐다는 뜻이고요,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예요. 추운 겨울인데 저번 몇 번 사용하는 건데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겨울날 날로 했다 도시락 놔두잖아요. 벤또랑 도시락을 놔두잖아요. 그 끝나고 점심 때 뭐 합니까? 김치를 거기다 막 흔들어서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푸른 바다 나서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주음들, 갑자기 내 배가 뜨거워져서 불이 확 임해오는데 눈에도 눈이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뭔가.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나 이런 건데 갑자기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푸른 바다 나선 이 몸이라는 건데 배에서 갑자기 뭔가 확 올라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몸이 막 이렇게 떨리고 그 노래가 예수쟁이가 부른 거라고 끝냈어요. 만약 우리 엄마가 나를 전도해서 기도하는 또 할렐루야 나의 기도 응답을 들으셨군요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끝났어요. 말씀을 줄 때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믿음 회복이 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아멘.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믿음 회복되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두 사람도 길에서 다니다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뭐죠? 전하잖아요. 근데 36절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어떤 곳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에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